오늘은 수건이 벗겨지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가 벗겨지면요? 수건이 벗겨지며, 수건이 벗겨지려면 수건이 쓰여 있다라는 것이고 수건으로 덮여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 출애굽기 34장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하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되게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3장 3절이거든요. 외우기도 쉽죠? 3장 3절이에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랬는데 우리 자신을 말하잖아요.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 읽으면 참 좋아요. 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편지라고 하면은 뭐가 써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편지에는 뭐가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무엇이 써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리스도가 써 있겠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이것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썼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으로 썼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쓰여졌고요. 육에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록하셨고 우리의 마음에 쓰여져 있다고 했어요. 이 편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써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에 누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는 생명이죠. 그리스도는 은혜이시며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써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써 있으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은혜를 만나는 것이고 생명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또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써있는 우리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놀라운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할렐루야.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만날 때에 이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린도후서의 3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덮어져 있던 게 있는데 그 수건을 거둘 때에 우리는 밝히 그리스도가 또한 드러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수건이 벗겨지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수건이 덮여 있으면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죠.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덮여져 있으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썼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게 덮여 있다면 읽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그 수건이 어떻게 해야지 걷어지고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지 그 말씀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수요일마다 4시부터 6시까지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집에서도 성경을 읽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만 사실 성경 읽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가 있었고 출애굽기가 있었고 그죠? 모세오경이 있었고 이사야의 글이 있었고 두루마리 형태로 이런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성경을 읽었죠.
신약의 성도들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읽었죠. 그럼 왜 구약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었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었을까요?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왜 성경을 읽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왜 읽나요? 왜 성경을 연구하나요?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 안에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쓰여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모든 성경들, 창세기는 그러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경, 이 구약 성경이, 구약의 모든 39권이 다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도 이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니까. 이사야를 읽어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든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데 내게 오게,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안타깝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록되었고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에 이 감동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은 푸네오스트라는 단어인데, 떼오라는 말과 푸네오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떼오스 아시죠? 떼오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떼오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푸뇨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 감동받아서 이런 감동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자, 떼오스는 하나님이고요. 푸네오는 뭐냐면 이 숨이라는 뜻이에요. 숨. 그러므로 떼오스, 하나님과 푸네오, 숨이라는 말이 결합이 돼서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이에요. 감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성경이 뭘로 기록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말씀에서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글자와 문자도 아니고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숨이니까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 담겨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예요. 그 뭐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라고 했거든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지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것이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길 원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읽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살아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 하면요 시들시들해지죠. 우리가 화초들도요 물을 먹어야지 파릇파릇 살아나잖아요. 말씀도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이며 생명의 양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막 읽고 싶고 성경을 사모하는데 성경이 참 재밌죠. 참 재밌고 읽기가 참 좋죠. 읽는 모든 말씀마다 다 이해가 가죠. 그러면 참 좋은데 성경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지명도 어렵고 또 많은 사람의 이름도요 참 어렵습니다. 그 이름의 뜻도 다 뜻이 있거든요. 수많은 이름이 나오고 공간 지명이 나오고 지도도 알아야 되고 사건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난해 구절이 참 많아요. 이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난해 구절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지만 또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참 어렵다, 읽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왜 성경이 우리가 어렵다고 느껴지는가? 그 이유는요, 성경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렵다고요? 수건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수건으로 덮여져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성경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매 절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까 함께 읽으실 때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절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썼는데 뭐가 반복될까요? 네, 수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수건이에요, 수건. 자,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 3장을 수건장이라고 불러요. 수건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또 출애굽기 34장도 수건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돌에 써서 새긴 율법 조문을 받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거든요. 근데 시내산 밑에 와서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 놓고 춤추고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돌에 새긴 돌판은 깨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돌판에 하나님께서 율법 조문을 새겨주셔서 그 율법 조문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서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조문을 돌판에 새겨진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 피부에 뭐가 났다고 합니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조문을 받은 이 모세가
율법 조문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의 피부에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해요. 자,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웠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전한 다음에 33절에 보면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35절에도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는 뭐예요? 율법 조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과 만난 모세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얼굴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는가?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여기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라고 했어요. 모세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받은 것은 율법 조문이죠. 율법 조문을 받았는데 그 율법 조문은 장차 없어질 거예요. 율법 조문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이 율법 조문은 장차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확히 이걸 봐야 돼요. 왜 모세가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는가? 이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없어질 것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 바라봐야 돼. 진짜 광채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광채. 그것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성경이 그냥 모세의 율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가려놨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처럼 가려놓은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고린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 조문은 뭐예요? 그림자이며 장차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이것에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율법 조문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건, 덮어진 수건은 언제 벗겨지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지금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덮여져 있으니까 이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덮여져 있으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건이 덮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왔잖아요. 구약을 읽을 때에 왜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수건이 벗겨져야 이 모든 것을 밝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도 덮여 있고요. 출애굽기를 읽어도 덮여 있습니다. 그냥 옛날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인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글이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보이냐는 것이죠. 수건이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이 수건이 걷어져야 밝히 그리스도를 볼 텐데 덮여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언제 수건이 벗겨집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은 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그 모든 것이 벗겨져서 밝히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모든 성경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봐야 되고,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읽혀집니다. 언제든지 그러므로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모든 묶여져 있는, 모든 감추어졌던 비밀, 모든 묶여져서 보이지 않던 것들은 주께로 돌아가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그리스도 영이 풀어줄 때 그 안에 모든 묶여진 것들이 풀어진다라는 것이고, 모든 말씀이 다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신비로운 말씀이고, 이 모든 말씀은 생명의 언어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쓰여져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율법의 편지가 아니잖아요. 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새겨져야 되는데,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계속해서 주께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지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수건이, 그렇죠. 수건이 벗겨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성경을 읽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읽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무엇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원한 생명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영원 생명은 하나님 생명이에요. 하늘 생명이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생명이에요. 우린 육신 생명이 있잖아요. 한계적인 생명인데, 영원 생명은, 이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영원 생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누굴 만난 거예요? 영원 생명을 만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원 생명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핍박 가운데 담대했습니까? 그것은 영원 생명이 이미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엿새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모습이 어때요? 변형이 되셨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누구와 대화를 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서 초막세 쓰실 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겠다는 막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시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없고 누구만 보입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변화산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이 안에 모든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보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변화산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체험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도 보면은 모세는 구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아니 모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자신이 받은 수모를,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모세는 이미 영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며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모든 성경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고 모든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보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에게 미쳤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늘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인 것입니다. 내가 명품에 미쳤어요. 그럼 명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런?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미쳤어요. 그럼 막 다니는 것만 다 자동차만 보이거든요. 우리는 누구에게 미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모든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이 수건이 걷어져서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와도 가슴이 떨리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포커스 온 지저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며 그분은 우리의 진짜 사랑이고 은혜이고 그분만이 찬송받으셔야 되고 그분만이 높임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면 그 이름을 평생 기억하고 그 이름을 날마다 말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감사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내 평생에 이 육신 생명을 위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내 목숨이 있는 그 모든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날마다 풍성하게 전하고 듣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넘치는 교회 오면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모든 성경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의 목숨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뭐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나는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는데 내가 누구를 말하리요? 난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의 생명으로도 충만한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게 너무 가슴이 떨리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써졌고 육의 마음판에 써졌다라고 했습니다. 더 기록하여 주옵소서. 이 수건을 걷어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더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